예배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거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23장.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려니. 아멘. 우리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잊어버리셨죠? 그냥 바닥만 보시지 마시고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무덤덤한 얼굴로 하지 마시고 가장 예쁜 표정을 지으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옳지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고 다시 한번 옆분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선물로 주신 구원이라는 제목 하에 구원의 근원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구원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과연 어떤 상태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을 완성시켰는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나 그것을 살펴드리고 있어요. 죄의 결과, 지난 시간에 뭘 먼저 말씀을 드렸느냐면 첫 번째, 생명이 파괴되어졌다. 뭐가 파괴되어졌어요? 생명이 파괴되어졌다. 죄를 짓는 그 순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게 범죄한 인간에게 최고로 어렵고 힘든 문제로 닥친 거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어떻게 되더라? 죽는다. 안 죽을 사람 있나요? 역사 가운데 내려오면서 영웅이라고 해도 안 죽은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사람들 중에는 한 명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 물론 성경에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하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에게 온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한 번 죽게 되거나 안 죽으실 수 있는 분 있어요? 한 번 다 죽어. 한 번은 다 죽어. 성경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때 어르신들이 계속 기억해야 돼요. 이 죽음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는 육체가 죽는 거.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처리해야 하냐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진다라는 말과 같다. 뭐하고 같다고요? 분리되어진다. 죽음 그러면 막 고통스럽고 지옥 가는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면 뭐 생이별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분리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죽음은 다른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다. 그 육체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걸로 정해졌다. 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이 땅에 와서 그 결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죽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져 있다. 이게 생명의 파워. 태어난 사람은 안 죽고 싶은데 100명한테 물어봐야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옛날에는 제가요 어르신들 병원에 가서 보면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목사님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그러다가 진짜 아파갖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 손 꼭 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 우리의 마음이 3대 거짓말이 있다며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거짓말.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거 거짓말이래요. 세 번째가 뭐예요? 어르신들이 빨리 죽고 싶다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도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그 죽음이 왔다? 범죄함 까닭에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며 살도록 되어졌는데 죄가 이걸 분리해버렸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생겼어요. 죄 때문에. 이걸 영적인 사망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망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파괴된 이것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영원히 살 방법이 있다. 자, 뭐 때문에 분리가 되어졌다 그래서 죄 때문에 분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가 대속이 되면, 속죄가 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땅에는 죄 안 지은 인간들이 없더라.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 그 다 그 죄의 결과, 하나님 앞에 조그만 죄나 큰 죄나 사형, 죽는 게 죄의 결과인데, 그 결과를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일을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저와 어르신들의 죄, 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 그 죄를 다 한 몸에 지시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한 얘기. 생명이 파괴됐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생명이 파괴된 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뭘 살펴볼 거냐면 관계의 파괴다. 관계의 파괴.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떻게 생긴 게 십자가예요? 이렇게 축이 하나 있어. 그쵸? 나무 축이. 그리고 옆으로 축이 하나 이렇게 가. 이게 십자가예요. 그쵸? 이 관계의 파괴에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지시느냐면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다. 뭐 때문에요? 죄를 졌어요.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사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아빠랑 그 자식이랑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 당연히. 자러 가라면 우러 가고, 우러 가라면 자러 가고. 청개구리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개구리 얘기 알죠? 청개구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산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고, 밥 한 그릇만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뭐 좌로 가라면 우로 가고, 높이 가라면 낮으로 가고, 너무 말을 안 해요. 엄마가 어떻게 결단을 하죠? 엄마 개구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래서 유언을 낼게요. 어디다가 무덤을 만들어 달라 해요? 원래는 산에다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청개구리가 또 거꾸로 일할 거니까 엄마가 유언을 머리를 쓰셔서 거꾸로 얘기해. 어디다가 무덤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강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놔오 하고 죽었어. 그랬더니 청개구리 아무리 말 안 듣던 그놈도 엄마 유언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산에다 안 묻고 엄마를 강에다 물었네. 그래갖고는
비만 오면 이 청개구리가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깨물깨물하고 온대요. 여러분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말 잘 안 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하고 율법을 이렇게 줘봤더니 율법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더라. 한번 물어볼게요. 저번에 또 물어봤던 거예요. 이게 성경 10계명 중에 10개가 계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계명이라도 지금까지 완벽하게 지키신 분? 손 들어봐요. 없이요? 거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살인 다 하셨어요? 네? 살인했어? 안 했어요? 한번 내가 물어볼게.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신약에 와서 다시 해석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살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자, 살인 안 했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솔직하시네. 아, 미워했어요. 저도요, 얼마나.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을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막 마귀 새끼 같았어요. 그래갖고 막 속에서 미운 마음이 이만큼씩. 저 아버지는 구원만 받으면 빨리 하나님 모셔갔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나쁜 마음도 여기 있어요.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살인은 안 했지만 누구를 미워하면 그거 살인한 거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난 살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목사인데도 살인하겠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이렇게 쭉 옆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뚝 떨어져 갖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어떤 놈은 부모 재산이 탐나서 부모를 죽이는 놈도 있더라. 관계가 파괴된 거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애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개똥밖에 불러도 이승이 좋대요. 정말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좀 이 땅을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잠시를 살다가도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다가 가야 행복한 거지. 미움만 있어봐요. 미움이 있으면 그분요 정말 살 수가 없어. 부부 사이에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엄마 아버지 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자식들과 관계도 좋아져요? 안 좋아져. 절대 안 좋아져. 그러니까 가정은요 제일 먼저 부부가 화목한 게 최고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자식들도 온전한 길을 가요. 관계가 파괴된 세상에 우리가 살더라. 그래서 이 관계가 파괴된 세상은요 하나님도 몰라, 하늘도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 가면 다 지멋대로 살아. 보이는 데는 체면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행동들을 조심하는데 안 보였다, 이름이 안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 욕지거리가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여러분 낮에 살인이 많아요? 밤에 살인이 많아요? 밤에. 사건 사고가 밤에 많이 일어나요? 낮에 많이 일어나요? 나쁜 짓들이 도둑질 같은 거 낮에 가서 하는 사람보다 밤에 가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관계가 깨어졌다 그랬더니 이 사회가 그 모양 그 꼴이 돼가는 거야.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유토피아가 있을까요? 없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특출난 대통령이 생겨도 여전히 그 사회는 살기 힘든 사람들이 꽤 많아요. 소망이 없는 게 세상이다. 이거 관계예요. 관계. 이사야서 59장 2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된다 그 말. 나도 부끄러워서 기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기도에 아이고 너 죄 갖고 너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까 내가 들어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바로 이 죄하고 가까워지더라.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짓기에 피 흘리기에 빠른 발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면 아무도 나를 타치 안 하고 나를 하면 지못대로 살. 저도 좀 부끄럽게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웬만한 법규는 다 지키는데 속도를 못 지키겠어요. 속도. 고속도로만 올라가면 150, 160 막 갈 것 같아요. 제 차가 원래는 11인승도 있고 9인승도 있는데 9인승을 하면 자가용이 돼서 110에 안 묶여. 그래서 조금 세금을 비싸게 내더라도 제가 자가용으로 뺐어요. 9인승으로 뺐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만 올라가면 110 넣고 답답해도 제가 못 가. 막 달려. 근데 제가 막 그렇게 달리더라도요, 어느 때는 속도를 줄여요. 어디에서 속도를 줄이게요? 퀴즈 알아맞혀보세요. 내가 속도를 막 내다가도 뭐가 딱 있으면 내가 속도를 딱 줄여요. 응? 어떨 때 내가 속도를 줄일까요? 응? 뭐가 딱 지켜보고 있어. 카메라가 딱 지켜보고 있으면 속도 확 한가요? 아니면 확 줄여요? 도로에서 속도 제한 딱 걸어놓고 카메라 달아놓잖아요. 카메라 다른 데 가면 내가 속도를 더 많이 놓고 갈까요? 거기 속도를 줄이고 갈까요? 목사도 경찰이 있으면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벌금을 내야 하면 뭐가 이러면은 거기서는 속도를 줄여요. 우리 인간들이 그 모양이 됐다. 우리 어르신들도 누가 보면 잘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못하고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다가도 저기 생활관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나를 좀 이상하게 보면 눈이 도끼눈이 돼갖고 막 머리를 쥐고 싸우려고 하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게 관계가 파괴되어져서 생긴 우리들의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뭐가 하나님 앞에서 파괴되었냐면 우리의 법적 지위, 우리의 신분이 파괴되어졌다. 죄 때문에. 뭐가 파괴됐대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된 이 두 번째 파괴가 있은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이 파괴되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결과로 생명의 파괴와 관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신분의 파괴를 가져왔는데 이 신분이라는 게 뭐냐면 법적인 지위. 뭐래요 신분이? 법적인 지위. 법적인 지위. 이 법적인 지위가 깨졌다. 그럼 여러분의 법적인 지위가 뭘까요? 네? 여러분의 법적인 지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파괴돼서 우린 누구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 새끼의 자녀. 이 죄가 갖고 온 신분의 차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 어떤 무리들을 보면 하나님을 막 대적해요. 역사 가운데 그게 나타났던 데가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려가려고 자꾸 탑을 쌓아. 탑을 많이 쌓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놈들이 교만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하나님이 지으시고 무슨 권리를, 법적 권리를 줬냐면 이 땅의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 대신 이 모든 것을 통치해라. 그랬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그 통치권을 일부 잃어버렸어.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힘으로 해야만 말을 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었는데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아비는 하나님이었는데 마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내 자식이 옆집 아저씨 닮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내 자식은 누구 닮아야 돼요? 나를 닮아야지, 나. 그래요, 옛날에요, 우리 자식, 내가 아들이 셋이고 딸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아들이 내가 팔을 이렇게 하고 자면 내 아들도 팔을 이렇게 하고 자. 똑같이. 그 사진을 탁 찍어갖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보여줬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자, 여러분은 누구의 자식? 원래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자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요. 근데 이게 깨져갖고 누구를 닮아가냐면 마귀를 닮아요. 근데 마귀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마귀를 여기 보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다른 말은 뭐냐면 거짓말쟁이, 거짓말. 자,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럼 뭘 하지 말아야 돼? 누구 닮지 말아야 돼? 마귀 닮으면 안 되죠.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래요? 거짓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정말로? 난 자주 가끔 거짓말 하는데 누군가가 별로 안 예쁜데도 체면상 아이고 예쁘네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야, 최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정직해라.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직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거짓의 아비 마귀 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꽉 누고 살아야 할 게 뭐냐면 목에 탈이 들어와도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누구를 닮으라고요? 하나님을 닮으라고.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나한테 손해된 거짓말을 빠져나가요. 누가 안 봤으면 그냥 조금 거짓말하고 빠져나가요.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마귀는 뭐예요? 마귀 거짓말이지. 내가 마귀를 안 닮고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가장 애쓰셔야 되냐면 뭐하라? 정직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에요. 누가 그래요? 하얀 거짓말 할 수 있지 않냐고. 성경에도 보면 거짓말을 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건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부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타나요.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와갖고 가나안에 사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막 오래 이야기하는 것처럼 꿈에서 와갖고 화친을 맺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화친을 맺어. 그 사람들은 복받아서 멸망당하죠. 또 한 사람,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이렇게 정탐하러 보냈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어떻게 해요? 자기 왕과 그 쫓는 그 추적대 앞에서 이 사람들 다 숨겨놓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저리로 도망갔어. 빨리 추적하면 잡은 거다.
나중에 여리고 무너질 때 그 집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법칙인 줄 알고 거짓말해도 된다. 아니, 거짓말하는 건 마귀의 특징.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짓말이라 그것도 가능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신분이 파괴되어져서 마귀의 자식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거짓과 살인과 위선과 이런 세계 속에 살아요. 보이는 데서는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데 가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보이는 데서 깨끗한 것 같은데 저기 보이지 않는 데 가면 그 거룩히 떠는 사람 같은데 이상한 짓 하잖아. 시장도 뭐 이렇게 하고 무슨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난리가 나고, 보이는 데서 착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 안 보이는 데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문제. 그런 세상 그 파괴를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주신 것. 성령이 임하신 분들에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정직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요. 오늘 예배 세 가지만 살펴드렸어요.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해야 된다. 내가 죽는 건 정직해. 남이 죽는 건 조금 못 죽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거짓말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어떻게 사셨나요?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된 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영생,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 얻으셨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주실 것 믿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회복시켜주셨네요. 구원시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좀 드리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셨으니까 정직하게 살게 해 주세요 라고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붙잡아 주옵소서. 평생 예수님을 가져오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세상에 살아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능력의 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풀어주시고 구체적인 것 때문에 오는 고통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예수 믿는 까닭에 아버지 하나님 견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참 행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는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우리 생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